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특별히 본문으로 잡았던 것은 십자가 관련돼서 아마 가장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시면서 또 징표로 내세운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처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표적이라는 말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마가복음에 1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39절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사이에 바로 이 표현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8장 11절에서 12절에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온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처럼 이 요나의 표적을 2번이나 똑같은 표현을 2번이나 언급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사실은 1번 기록이 돼야 될 텐데, 이처럼 마태복음서는 2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보통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증인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표적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2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나오게 되고,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자가 2명이 등장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비슷한 것, 보통 칠병이어라고 하는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유대인의 땅에서, 한 번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을 읽어보면 왜 이 똑같은 이 본문이 2군데 이렇게 나눠져서 오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태복음의 특성이라고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나 마태복음 16장 4절에 있는 이야기나 모두 다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바로 16장 5절 이하에서부터는 이 누룩과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반면에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 가는 것이 바로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그 다음에 요나보다 더 큰 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것처럼 땅속에 있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요나의 표적하면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이 4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단순히 이렇게 회개했더니만
다시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요나서 전체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나훔하고 요나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공통적인 것은 니느웨를 향한 것이 공통점이었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속성, 하나는 심판과 하나는 구원이라는 양날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해 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현도 똑같은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훔서 1장 3절에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이 표현은 요나 4장 2절에도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3장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고, 특별히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나서를 읽을 때 분명히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보면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는 딱 한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총 4장 중에서 3장에 관해서만 회개에 대한 것이 나오고 나머지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번 나훔서와 관련돼서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열왕기서와 다 관련돼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을 좀 더 요나서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공관복음서하고 관련된 요나서하고 공관복음서하고 관련된 더 풍성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요나서를 바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회개다라고, 주제는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체의 주제는 사실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3장 한 절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욱 큰 범위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나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를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진행시키는 방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조적인 방법을 주로 이용하면서 등장인물들을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서 물고기가 토하게 합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전체의 사건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이고, 요나가 행동하고 항변하는 말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치는 것.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요나서의 가장 끌어가는 중심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등장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특별한 사람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가는 인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읍이 멸망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3장에 가서나 드러나게 됩니다. 3장 1절에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선포한 요나의 말을 보면 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에도 그리고 이 요나의 말 가운데도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던 침묵되어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숨은 뜻이 드러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말도 아니고 그리고 요나의 말도 아니고 이 말을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 요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숨는 그를 찾으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자 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 요나를 찾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이제는 바닷속으로까지 도망가려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닷속에 들어가서도 이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여호와께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이 큰 물고기 속에 숨은 요나까지도 찾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나오게 됩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숨고 한쪽은 끊임없이 찾아내시는 분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요나 제끼고 하나님이 직접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라는 생각까지 들 겁니다. 왜냐하면 1장 6절에 선장이 했던 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다만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혹시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될 텐데 아니면 이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을 써서 움직이셔도 되는데 굳이 도망가는 그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나는 나중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요나는 4장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도망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제는 동편에까지 갑니다. 니느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멸망할지 모를
염려가 있기에 그 멸망당한 성을 피해서 자기 하나는 살고자 해서 그 동편으로 가서 그 성읍이 망하는지를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경할 뿐만 아니라 그늘 아래 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끊임없이 찾아내시면서 변론하십니다. 그가 끝까지 숨는 그런 그늘 가운데서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와 다시 한번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비하시는 분, 바로 1장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4장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4장 8절에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사실은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도 예비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 요나가 했던 행위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3장 3절에 되어 있는데, 요나가 실제로 돌아다녔던 것은 3일 동안 더 걸어 다닐 만큼 큰 도시에 하루 동안만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포는 놀랄만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도망갔던 이 요나의 또 다른 대조자가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왕입니다. 왕이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왕이 보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난과 동시에 새롭게 취했던 행동, 앉으니라라는 그 앞에 제위에 앉습니다. 왕 보좌에서 일어나서 제위에, 회개의 제위에 앉습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니느웨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바로 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며 곧 먹지도 말 것이요 풀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도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은 말씀까지도 떠나기 전부터 미리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뻔히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요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도 철저히 순종하는 이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과 대조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이 말을 듣지 못했던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선장과 선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으로 모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닮아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했던 말,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1장 12절에 이야기한 것. 왜냐하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모두 다 살게 되겠다. 나 하나가 너희들의
대성물이 되겠다라는 인신제사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요나서가 마치 이삭을 인신제사로 바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의 역사를 보면 므낫세 왕도 자기의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내게 하는 그런 죄들을 범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대로 실제로 벌어졌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실제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현실적인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의 기도라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요나의 기도가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장인데, 요나의 기도를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매우 관심을 갖고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기도를 보는 듯합니다. 특별히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 보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세 번에 걸친 이야기는 이 기도의 내용이 성전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잡혀갔을 때, 멸망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주시겠다라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기도를 보는 듯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금 이들이 성전 남유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바라면서 불렀던 기도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요나서는 실제 저작 연도는 매우 늦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려 주전 400년, 빨리 잡아야 450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봤던 주전 6세기 하고는 거의 200년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나서의 배경이 되어 있는 이 역사적 시대 상황하고 실제 저작 연도는 그만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여호와께 기도하면 성전이 없고 제사가 사라졌을 때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통로는 바로 제사가 아니라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가 사실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핵심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조를 물론 여기서도 이루고 있는데 바로 2절에 보면 스올,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여러 것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절에 보면 기품이라는 것은 초의 창세기 1장에 나오면 흑암의 기품, 물의 기품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품은 사실 원어로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의 하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큰 물, 그 다음에 주의 파도, 그 다음에 쫓겨났을 때, 그 다음에 산의 뿔이
이 산의 뿌리는 사실은 수월과도 맞아떨어진다. 지하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으므로 6절에 있는 내용, 큰 물고기 뱃속에 바닷속에 있는데도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물속에 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처럼 죽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러 신들의 이름을 원어로는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와 반대로 이것을 완전히 대비시키는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므로 이와 비슷한 표현들도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표현도 있을 뿐더러 내 영혼을 건지신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죽음과 생명을 강하게 대비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의 핵심적인 내용은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가 이 요나서 전체에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반대입니다. 4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죽여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라고 다시 한번 되묻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기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요나를 정말 죽여도 성치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중심의 내용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이 요나서 전체의 핵심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요나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큰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 회개 말고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의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주제입니다. 이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다른 구원에 대한 다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 절에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기 전에 하나의 힌트가 전조처럼 깔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니느웨의 왕의 입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6절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면서 했던 말, 조서를 내서 했던 말,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기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면 강포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하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많은 단어들을 하나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이런 말이 들어갔지라고 하는 마치 사족처럼 붙어가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 짐승, 소떼, 양떼. 다시 8절에서도 사람, 짐승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짐승, 소떼, 양떼, 그 뒤에 다시 8절에도 짐승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굵은 베옷을 입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악한 길에서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것은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말이지 세상에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그리고 사람이라도 깐난아기한테 할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대꾸를 이루듯이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힌트입니다. 여기서 회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구원에 다른 동기, 그것은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12만 명의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축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바로 그 윗절에 보면 하나 더 나옵니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식물까지 나옵니다. 과연 이 회개보다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박넝쿨, 회개할 줄 모르는 가축, 회개할 줄 모르는 소떼, 회개할 줄 모르는 짐승, 회개할 줄 모르는 양떼, 굵은 베옷을 입을 줄 모르는 박넝쿨, 굵은 베옷을 입을 줄 모르는 소떼, 양떼, 짐승,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회개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보다도 회개를 통한 구원이 지금까지 공식이었다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싶었던 그 진짜 이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참뜻,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과 생업에까지 미치는 수문자조 찾아내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이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이 3일 동안 죽고 살아나는 부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요나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피조물을 향한 그 뜨거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끊임없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부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와, 그리고 끊임없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구하는 요나의 기도와 반대로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려는데 끊임없이 죽기를 간구하고 고집스럽게 우겨대는 이 요나의 기도 두 가지를, 똑같은 기도를 양쪽에 배치해 놓고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싶으신 것은 이처럼 선지서의 가장 핵심되는 것, 12소 예언서가 하나의 두루마리를 형성하면서 시대적 연대하고는 맞지 않게 오히려 아모스서가 앞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서가 맨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추정컨대 그것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대변하기 때문에 이 12소 예언서를 읽을 때 전체적인 하나의 프레임으로 읽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단순히 한 국가, 이 히브리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마치 요나서나 나홈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6장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서가 선지서의 입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요나서는 하나의 연극처럼 극화되어서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퍼포먼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 36장 3절에 했던 이 이야기는 그대로 요나서 3장을 보는 듯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도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하면서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한 이후에 니느웨가 과연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이 니느웨 성읍이 바라보는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그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 요나의 모습과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려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어리라.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울부짖으셨던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셨던 애가를 불리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의 위치가 어디일까라고 보면 사실은 2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2절에 보면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고 하면서 때를 물어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때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확하게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전체적인 것을 봐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하시면서 다시 한번 징조에 이야기하시는 것, 이것은 이 요나서에 대한 반대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듯하는 겁니다. 이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셨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요나처럼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우겨대는 요나의 모습과 정반대로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러면서 이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때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이 요나서의 넝쿨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이 무화과 나무의 때와도 이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그 식물의 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는 모습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끄집어내시면서 사실은 하나만을 얘기했지만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더 큰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보다도 더 큰 의미, 이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고 시대를 거스려서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미치시는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방정식을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것은 미리 예비하시고 구원의 더 큰 동기이신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시려는 그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축과 말 못하고 입을 수 없는 그 식물, 그리고 소떼 양떼에까지도, 그리고 갓난 아기에까지도 거론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마치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